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까지는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총론을 얘기한 것이라면 이제 5장부터는 강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과 교회 공동체에서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아비의 아내란 생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첩이나 계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음행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의 사건은 하나의 예로 등장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러한 음행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것이요.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아, 애통이 하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그 죄인이 지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셔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실수를 그냥 용납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은 십자가를 아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답게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룩성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교회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고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그러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그 죄를 죄라고 담대히 교회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죄질을 짓지 마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여자를 할 것입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돌아가죠.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교회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단지 나 하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나 개인에게 초점이 있다면 그냥 자기 집에서, 내 집에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 모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자체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목회자는요, 죄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목사가 단에서 설교를 할 때 죄를 용납한다든가 무관심하면은 교회는 생명이 없어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죄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렇게 됐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이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고방식, 즉 옛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옛 성품, 세상의 방식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인이 모여 있으되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성품, 옛 생각, 세상의 방식을 당연히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옛 성품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옛 성품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고심을 가르치라, 보여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교회는 옛 성품을 용납하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옛 성품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자기 점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옛 성품, 세상의 방식은 이제는 다 제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